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자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67번째 귀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면 공중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라는 악몽 같은 기간이 펼쳐집니다. 전쟁과 기근, 극심한 자연재해와 환경오염 등으로 거의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회유와 핍박으로 세상을 장악하지만 그 권세도 때가 이르면 마침내 끝이 나지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공중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못에 던져지고 그 추종자들은 서로 죽이고 죽는 최후를 맞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0년 왕국이지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1000년 왕국의 말씀을 기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19장까지의 말씀은 매우 무겁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여 달려가는 성도님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는다면서도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한 두려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20장부터 나오는 천년 왕국과 백보자 대심판 그리고 천국 새 예루살렘의 말씀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직접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빛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기도 하며 특히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흥미진진하지요. 그러나 이는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질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시간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며 그로 인해 천국의 소망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은 후 주님께서는 무수한 천군 천사들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평화로운 왕국이 펼쳐지게 되지요. 이에 앞서 적그리스도의 중심 세력인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천사가 용을 잡아 결박하고 무저갱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이 땅의 어둠을 주관하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결박되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적행에 대해서는 예전의 지옥 설교나 창세기 강의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지요. 무적행은 문자대로 말하면 밑바닥이 없을 정도로 깊은 구덩이입니다. 이곳은 영의 세계 안에서도 가장 깊은 어둠의 장소를 말합니다. 지옥 설교 때 천국과 지옥의 구조를 마주보는 두 개의 삼각형 모양으로 설명한 것을 기억하시죠? 위의 삼각형은 맨 아래 윗음부에서부터 낙원 1,000층, 2,000층, 3,000층 새 예루살렘의 순서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운 천국의 공간을 나타내었지요. 이와 대칭하면서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영적으로 어둠에 속한 공간을 설명합니다. 맨 위의 아랫 음부로부터 불못, 유황모소 순서로 내려가다가 맨 아래의 공간이 무적행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어둠의 정도가 더 깊고 더 두려운 공간이지요. 물론 전에도 말했지만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 모양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뿐이지요. 아랫음부와 불못, 유황못은 아담의 후손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각각의 죄에 따라 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무적행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루시퍼를 비롯한 악한 영들의 감옥이지요. 이곳에서는 루시퍼나 악한 영들에게 어떤 고문이 별도로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공간에 있다는 자체가 숨막히게 죄어오는 압박감으로 인해 어떤 지옥의 형벌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느끼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황못, 불못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못, 불이 이글이글 타는 못입니다. 그 안에서 세세토록 그 뜨거운 고통을 맛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시 쉼의 시간도 없습니다. 세세토록 영원입니다.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불못보다 유황못은 7배나 더 뜨거운 못입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몸을 뒤틀 그런 힘도 없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뜨거운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불못, 유황못보다 더 괴로운 것이 무적행입니다. 그러니 무적행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압박감은 무엇으로 묶어놓지 않는다 해도 손끝조차 움직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고산지대 높은 곳을 올라가면 기압이 크게 차이가 나서 몸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받는다 하지요. 이 땅의 기압과는 다르지만 영계의 하늘마다 공간의 밀도가 다릅니다. 지옥에서는 그 밀도가 고통으로 느껴지고 무적행에서는 그 고통이 최고조가 되지요. 그저 무적행에 갇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지옥의 불못과 유황못의 뜨거움보다 더욱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적행에 천사가 용을 결박에 가두는데 이 용은 곧 옛뱀, 마귀, 사단이라 했습니다. 용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실존하는 짐승이며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전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던 짐승이지요. 용은 참 사랑스럽게 그 당시에 이제 배신하기 전에는 루시퍼와 함께 배신하기 전에는 사랑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털이 깃털이 길고 황금 보석처럼 빛나는 부드러운 이 털을 가지고 있었고요. 용하면 4마리 용이 있었습니다. 4마리 용이. 원래 지극히 아름다운 형상으로 길고 부드럽고 빛난 털을 가졌으며 황금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 배신 때 용이 함께 배신하였고 용은 루시퍼와 함께 무적행에 갇히고 말았죠. 그래서 이 무적행 안에는 원래 루시퍼와 그 휘하의 타락한 천사들, 용과 그 아래의 짐승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습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악한 영들이 필요했기에 둘째 하늘 안에 공중을 만드시고 그곳에 악한 영들 중 일부를 풀어 놓으셨지요. 곧 루시퍼와 마귀, 용, 그리고 용후 휘하에 있던 짐승들을 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풀려난 용과 짐승들을 성경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 권세 잡은 악의 영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휘하에 악의 영 휘하에 또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를 그의 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첫째 하늘에 있는 육의 사람들을 주관하여 죄 가운데로 인도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기도가 우리 이 제1하늘 이 땅에서 기도했으니까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려고 하면 어디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제2하늘을 거쳐야지요. 제2하늘을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2하늘에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에 설명하고 있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공중 곳에 잡은 악한 영들이 다니엘의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영계는 다 제2하늘이 있고 공중 곳에 악의 영들이 여러분 기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올라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심으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중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방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하늘에 또 하나님의 영들이 하나님의 이제 천사, 천부천사들이 지켜준다 이 말.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죄 해결되지 않고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은 그 진을 뚫어 올라가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니 몇 달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 몇 년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죄의담을 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은 기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바로 악의 영들, 그의 사자들, 원수마귀들이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바로 이러한 악의 영들과 이러한 어둠의 주관자들과 회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은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계명 지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 쉬지 않고요. 공중에 풀려난 용은 루시퍼와 하나가 되어서 그 사자들을 부리며 어둠의 일을 주관해 갑니다. 사단은 루시퍼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악한 사람에게 전달해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 왜 로마서에도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까?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하나님의 사랑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철저히 깨트려 버려야 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안목이죠. 육신의 이성은 다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육신의 일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항상 그런 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일이 없다고 하면 무엇이나 좋게 보려고 내 착한 심성, 착한 마음이 곱게 보려고 하고 곱게 생각하고 좋게 보려고 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고운 말만 나가고요. 좋은 말, 진리의 말만 들으려고 하고요.
좋지 않은 비진리는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만 듣고 보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은 사단의 주관을 받고 마귀의 주관을 받아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리가 아니면 듣지 말은 듣고 또 그걸 갖다가 말하고 사단의 역사를 받는다 이 말. 그리고 나중에 봐요. 공고해지고 힘들어지는 걸 보죠. 공고해진다 이 말. 왜? 사단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공고해진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사단의 역사를, 거짓을 듣고 또 보았고 말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공고해지고 괴로워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게 만들어 갑니다. 내 마음이 악하니까 그 마음의 악함이 생각 속에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 만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들이 남아있다면 마음의 사악을 버려보면 육신의 일들이 없어지는 것인데 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아 마음에 전달하니 이제 행함으로 마귀의 역사가 따르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의 선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지요. 반대로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을 자극하여 악한 생각과 뜻을 품게 만듭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단은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을 밖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사단은 내 육신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이 마음으로 전달돼서 내 마음에 있는 비진리, 악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악을 발동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발동하게 해서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낸 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주관받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이제 이것이 마음으로 전달된 마음에 있는 악이, 비진리와 악이 이 발동하게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짓, 즉 행함으로 나타날 때는 저 마귀의 짓 한다 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짓 한다 하지 않죠. 마귀의 짓 한다. 마귀의 행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악한 행동, 악한 말. 자, 이 악한 생각이 행함으로까지 나오게 하는 것은 마귀가 주관해 가는 것이죠. 이 악한 생각은 사단은 알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이 악한 생각 하는지 아는지 알겠습니까? 이제 마귀의 행함으로 나올 때 저 사람은 참 마귀짓 한다, 악하다 그러는 거지. 마귀는 루시퍼의 수하에 있던 타락한 천사들의 일부가 마귀의 역할을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 중 대부분은 무저갱에 갇혀서 영원히 풀려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나 지옥사자 등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극히 일부만이 인간 경작위에 풀려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있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다가 사단의 역사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을 보면 행함으로 죄를 짓도록 역사해 갑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하지? 하고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내 감정과 분냄으로 마음이 요동합니다. 거기서 마귀의 역사를 받게 되면 눈빛과 표정이 달라집니다. 노려보는 차가운 눈빛과 딱딱한 표정이 됩니다. 부드러운 말투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변합니다. 꼭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지 않는다 해도 이미 마귀의 역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에 하나라도 마귀의 역사를 받고 싶은 분은 없으시겠지요? 그러므로 항상 선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여 참 선으로 보고 선으로 듣고 선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차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찌 그럽니까? 어찌하든 악으로 보려고 하고
악으로 들으려고 하고 악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말을 속닥다 말하면 저 무슨 말한가 하고 들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게 하는 말, 나를 불러서 대화하는 거 아니라면 나무 비밀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바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으려고 하고 뭔 말하는가, 혹시 내 말하고 있지 않은가, 내 말 안에 다른 사람 말에도 누구의 무슨 비밀을 말하는가 들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피해주면 오히려 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여 사단의 역사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를 받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은 자기 생각 속에 하는 줄 아는데 사단은 이미 역사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면 잘 보이는 거죠. 나는 못 본다 해도 이렇게 영적으로 설명해 주면 그걸 믿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혹여 비진리의 생각이 틈탄다 해도 즉시 돌이켜서 마귀의 역사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요. 그러면 옛 뱀은 무엇입니까? 이는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깨어 타락하게 만든 뱀을 가리킵니다. 강교한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범죄하게 했는데 이것은 뱀이 사단의 사주를 받은 것이었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간교한 뱀이라고, 즉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 바로 여자인 하와를 미혹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미혹했다면 하와가 뱀하고 사전에 좀 친하게 지냈다고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친하게 지냈다, 가까웠다. 그러니까 미혹하기가 더 좋았고 미혹받기가 좋았지요. 그래서 뱀이 아담을 미혹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담은 사단의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아담을 직접 미혹한 게 아니고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는 남편인 아담을 또 미혹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루시퍼도 용도 옛뱀이나 사단 마귀도 결국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악을 주관합니다. 루시퍼가 원하는 대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공중 권세에 잡고 있던 악의 영들은 7년 환란의 어느 시점이 되면 땅으로 다 쫓겨납니다. 공중 권세, 제2하늘에서 다 제1하늘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악의 영들이 공중에서 주관할 때와 달리 이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 악을 주관할 때는 그만큼 사람들이 급속하게 악에 물듭니다. 악한 영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이 땅의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악하고 더 독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천년 왕국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를 다 거둬버리십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 쇠사슬로 그들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는 것입니다. 쇠사슬로 결박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악한 영들과 머리된 용까지 잡아 가두려면 이 천사의 권세는 심히 커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인 권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어둠의 권세를 분쇄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육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가령 귀신 들린 사람을 사슬로 묶거나 때린다고 귀신이 다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사슬에 묶어 놓는다 해도 때로는 괴력을 발하게 해서 쇠사슬을 끊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형상을 닮아 성결되어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 명할 때는 귀신이 두려워 떨며 물러갑니다. 물론 완전히 귀신을 물리치려면 본인이 온전히 회개해야 하고
귀신이 들어간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 해도 권세자가 귀신에게 명할 때는 일시적으로라도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지요. 나와도 또 들어가 버리니 문제이죠. 자, 본문에 쇠사슬을 가진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히 큰 권세를 받아왔기에 악한 영들이 결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끝은 아닙니다. 3절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즉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동안에는 무저갱에다 갇혀있기 때문에 미혹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제 지옥 갈 사람들은 이미 이 아래 음부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면,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천년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 이제는 지옥으로 정식 떨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불못으로, 유황못으로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들이 잠깐 놓여서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감당할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지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이 다 무저갱에 갇히게 되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는 더 이상 악이 바래지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죄악의 속성은 남아있다 해도 그것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전혀 없으므로 잠잠히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주관자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없으니 생각을 주관하지 않고 마음에 마귀가 없으니 또 마음을 주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악이 버려지지 않는 악이 있어도 잠잠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라 해도 좋아하는 사람과 기분 좋은 일로 대화할 때는 혈기를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악을 덮어두고 온유한 사람처럼 부드럽게 웃으며 착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천년 왕국 동안은 마음에 악이 남아있는 육의 사람들이라도 그 악이 발동되질 않습니다. 발동되게 하는 원인인 사단이나 마귀가 다 갇혀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모두가 빛의 권세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년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 살게 될까요? 여기에는 구원받은 영의 사람들도 있고 7년 환란 중에 살아남은 육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영의 사람들이란 영으로 들어간 성결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혼동되지 않게 잘 들으세요. 여기는 구원받은 영의 사람들도 있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 7년 환란 중에 살아남은 육의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영의 사람들이란 영으로 들어간 성결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곧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의 사람들 중에 첫째 부류는 양심 심판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은 이 땅에 살았을 때 복음을 듣지 못했고 주님을 영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과 좋은 중심을 가졌기에 만약 생전에 복음을 들었다면 믿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또 그런 사람들은 신을 부인하지 않아요. 찾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 해도 양심 심판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이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윗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주님을 영접한 후 그때부터 낙원으로 옮겨가서 거하게 되지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영의 사람들 중 둘째 경우는 신약시대 이후로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서 주를 맞음으로 주님의 공중 강림 때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넷째로 7년 환란 중에 믿음으로 순교하여 구원받은 영혼들 중에서도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7년 환란 중에 순교하여 구원받는다 해도 모두가 천년 왕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앞부분에서 7년 환란 동안 순교한 사람들도 두 부류가 있다고 했지요. 한 부류는 7년 환란 전에는 주님을 몰랐다가 7년 환란 중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의 전도자들과 이 전도자들을 통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지요. 14만 4천 전도자들은 그 중심이 좋으므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휴거 전에는 주님을 잘 모르고 막연하게 기독교에 대해 들어본 정도였지요. 그러다 휴거 후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되고 성경이 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7년 환란 동안에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충성하다가 결국 순교하지요. 그 순교 믿음을 인정받아 이들도 천국에서는 3,000층의 처소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지만 14만 4천의 전도를 받아 영접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 중에도 핍박을 이기고 순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중 많은 수가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된다 했지요. 이들은 장차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7년 환란 이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가 영접한 사람들과는 달리 이전부터 주를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접했으면서도 참 믿음을 갖지 못하여 죽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지요. 이들은 휴거를 보고 뼈저린 후회를 하며 뒤늦게나마 구원은 받아야 하겠기에 갖은 핍박과 고문 속에 순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순교하여 구원받는 수는 극히 적습니다. 그 핍박이 너무나 참혹하여 끝까지 이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주를 부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간신히 순교했다고 해도 이들은 3,000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 중에서도 맨 끝 가장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이 낙원에도 못 들어간다면 순교했어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이해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순교해서 또 뭐 낙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순교했어도 낙원에도 아닌 낙원 가장자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순교하고 나서도 공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인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없고 둘째 하늘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있게 되고요. 계시록 6장 9절에 순교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별도의 공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7년 환란 후에도 천년 왕국에 동참할 수가 없고 심판 때까지 계속 대기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들 한 복수이지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했습니다. 여기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7년 환란 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 14만 4천 전도자들과 그들의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지요. 죽정이었다가 순교한 사람들과는 달리 이들은 그 이전에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더불어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 하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어도 낙원의 가장자리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년 왕국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순교해서 낙원에 들어 또 천년 왕국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 안에 살지 못하여 버림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서 죄지은 사람들
말씀을 알면서도 죄 지은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육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지만 이전에 복음을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차마 순교할 용기는 없기 때문에 7년 환란 동안 숨어서 핍박을 피하죠.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도 숨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아무리 꼭꼭 숨는다 해도 적그리도의 최첨단 수색망을 피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산속 같은 곳에 숨은 일부만이 표를 받지 않고도 살아남은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에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수가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고 사람들 중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번째 경우는 666 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표를 받고 나서 7년 환란 중에 죽었다면 곧장 아래등부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았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이 지나고 잠깐 사단이 풀려날 때 이들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66 표를 받으면 어찌하든 사망인 것이라 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면 구원은 없다 이 말입니다. 5절 6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했지요. 여러분들 왕노릇 한 번쯤 해보시겠습니다. 이 땅의 왕들, 구원받지 못한 왕들이라면 왕급 길어봐야 뭐 몇십 년 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왕노릇 천년은 합니다. 천년간. 7년 환란 전에나 7년 환란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아래등부에서 형벌을 받으며 대기하다가 대심판 후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심판 때까지는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도 계속 아래등부에서 대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육의 수명이 다해 죽은 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을 당한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에 참여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맞게 되지요. 곧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고 천년왕국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 했지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라 해도 천국에 가서는 모두가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왕노릇을 하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지요.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는 각각 큰 성과 같은 저택이 있고 그 안에 화려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의 시중을 받고 천국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낙원에서는 집도 없고 자기 소유의 상급도 없으며 개인적으로 천사들의 시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게는 살지만 왕노릇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천국의 처소와 상관없이 천년 왕국에서는 구원받은 영의 자녀들이 모두 주와 더불어 왕노릇을 합니다. 이는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곧 천년 왕국 동안 함께 살아가는 육의 사람들에 비하여 영의 사람들은 왕과 같은 삶을 산다는 말이지요. 천년 왕국에 들어간 영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모습도 영광도 전혀 다릅니다.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을 가르치며 관리하고
그들에게서 존중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썩지 않을 육을 입고 영원유, 썩지 않을 육을 입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세상에 사는 육의 사람들도 다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보는 게 아니고, 예, 바로 썩지 않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빛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썩지 않을 몸이기 때문에 상처가 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천년왕국 동안은 영의 사람들과 육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울려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천년왕국의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처소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거는 그냥 안 들으셔도 되겠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로부터 아담의 범죄와 인간의 경작, 앞으로 되어질 7년 환란과 천년왕국, 대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히 풀어주고 계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지요?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날마다 영원하고 참된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내게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되는 것인가? 말 한마디라도 삼가 조심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늘 분별하여 선택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셔야지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매 순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7년 환란 후에 참으로 천사를 통해서 참으로 용과 또 옛뱀 사단 원수막이 무정에 갇혔다가 또 잠시 이제 천년이 지난 후에 풀려난다는 말씀과 더불어 또 아버지여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7년 환란 동에 믿음을 지켰던 생명 다해서 믿음을 지켰던 14만사 전도인과 또 그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참으로 천년왕국 동안 참으로 왕노릇한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더 이런 소망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부끄러운 구원받았던 이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통해서 우리 모두 정녕 마지막 때 더 깨어 기름 좀 부심을 나눠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러한 청령 사실을 깨달아서 더욱더 믿음 안에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